초대교회에 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세상에 끌려가고 타락된 교권주의자고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그 열정으로 믿는 사람을 또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해하는 그들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그는 바리새인의 가치관을 가지며 정의감에 불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늘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단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이 하고 고통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정으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다메섹에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에 해당에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그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사자들을 대하여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에 보면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다 거진다 갔을 때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주 조금만 더 가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피해를 줄 텐데 그 다 가기 전에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루 비추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추게 되니까 여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느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불러. 그럼 이 빛을 만난 결과 쪼인 결과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빛으로 인하여 땅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짐으로 인하여 사울은 큰 변화를 맞습니다. 이 엎드려짐이 바로 그는 계획이 엎드려졌어요. 계획이 무너져 버렸어요. 또 이 사건으로 통하여 친구가 바뀌는 겁니다. 그는 소망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끌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 사탄의 손에서는 노임을 입은 거예요. 믿기 전과 후의 상태가 완전히 바꾸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바꾸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종을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지배 안에 있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있었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는 바꾸어지는 거예요. 바꾸어졌어요. 그 바꾸어지게 되니까 지식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친구도 바뀌고 식성도 바뀌고 노래도 바뀌고 가는 곳도 바뀌고 다 바뀌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사울일 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바울이 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달랐어요.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란 말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그는 철학도 좋아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걸 자랑 삼아 얘기를 했어요. 적용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과거에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대단히 많이 변합니다. 누가 변하라고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또 그동안은 매력이 넘치고 정말 귀하게 여겼던 육체적인 정욕적으로 행하는 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기 싫은 순교자의 길도 스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선교지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묵묵히 가든지 누가 가라고 그래야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빛을 보고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늘 그는 망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절대 교회는 박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너무 멀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못마땅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하고 따르다가 보면 이 땅에서 나이가 많으면 해석이 이해가 되게 되고 그렇게 이해가 안 돼도 천국 가면 다 이해가 될 거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그러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리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크니라. 그런 말을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함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대접하면 주님이 대접받으시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쌓을지언정 저주를 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세력은 하루아침에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영적인 세계는 타협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가면 돼.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한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직접 일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엎드러지게 하고 눈멀게 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하셨지만 회복시키는 것은 아나니아에게 맡겼어요. 아나니아에.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계시하기를 야 아나니아야 저 사울을 기도해 줘가지고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냐 하면 9장 13절에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 말. 이 사람은 뭡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자기가 들어봤다는 거예요.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 말이거든요.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많은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것도 박해하러 오는데 그 사람을 에게 가서 기도합니까?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알기 쉽게 말하면 저 사람 박해자입니다. 성도들을 못 살게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사상과 신앙적으로 우리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쓰시려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볼 때도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릅니다. 보면은 베드로는 고기 잡을 때에 나를 따르라. 요한도 그랬지만은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엎드러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도로 삼았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불렀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부를 때는
애굽에서 살인죄를 지게 해서 도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갔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남편을, 친구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부르십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 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구약의 사울 왕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낙이 찾아러 갔다가 선지자를 만나서 또 그가 계시를 받는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또 얻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이 사울 청년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한번 봅니다. 땅에 엎드려져서요, 일어나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럽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거든. 여기 보면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바꿔지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메섹에 있는 주의 종들이 신실한 주의 종들이었다 생각을 해요. 신실하면 박해자들을 하나님이 바꿔놓는다. 박해를 받을 사람에게는 박해자를 보내지만은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 줄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잘 됐어요. 바울이 엎드려져서 장님이 되어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매 맞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매 맞은 기간이 아니고 기도 기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도 기간을. 기도할 수 있는 기간. 혹시 여러분 중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나요? 부도가 났나요? 몸이 아프나요? 망하는 기간 아닙니다. 기도 기간이에요.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전환시키려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몰라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듯이,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듯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실패를 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지혜와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체험은 다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빛을 보았단 말이에요. 사울아 어찌 나를 밖에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알려줘, 자기가 박해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만나줬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켜요. 우리가 1024시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서시고 멋있게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기도시키는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너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니까 건강이 그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울이 바울 되고 그가 사도 됐는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니까 미래를 내다봤어요. 박해를 이기면서 미래를 내다봤는데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기 전에 그럽니다.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다음에 가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대로 갔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갔다가 보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해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하는 거 주의 종들이 하잖아요. 일하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만들지 맙시다. 만들면 후손이 망합니다. 우리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하면서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나라를 민주주의 가야 됩니다. 그게 세계 속에서 잘 되는 것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또 뭐 선거하기 전에 이분이 되면 나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부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의 뭐 작은 이익만 생각해서 했던 사람들은 보면은 후회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회복 없는 신앙 회복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토굴에서도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개척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차량 안에서 예배, 가족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 겁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정말
성전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해외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